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부고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든 유명인은 아닙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 가전제품 수리공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 집에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많은 이들은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는 것을 핑계로 언제나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는 매우 밝고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이런 부고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비록 가전제품 수리하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은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또 위로하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그런 부고입니다. 참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잘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원, 당시 중세인데 수도원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 그 누구보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고 참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제 평생을 평수사 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수사들이 하는 일이 아닌 부엌 일과 신발 수선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이런 부엌 일이나 신발 수선하는 일이라는 그 일을 하면서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일이라도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로렌스 형제의 참 그 부엌일과 신발 수리공에 불과했던 그 로렌스 형제의 부단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고 또 옆에서 참 느끼면서 많은 수사들이 많은 참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것이 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이야말로 참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임무를 다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과 그 자신의 손을 털고 뒤로 물러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었지만 그 성전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편안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예루살렘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정착지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고 또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 이어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때는 10지파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는 10지파가 망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는 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망하고 또 그들 중에 일부가 또 포로로 붙들려 갖고 그들 중에 또 일부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이 지금 이 돌아온 상태인데 이 예루살렘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지역들을 회복하고 또 그 지역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25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죠. 아르바와 또 그 주변 동네들 디본과 또 그 주변 동네들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이렇게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그 30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까지 그러니까 최남쪽 헤브론 또 브엘세바에서부터 이 유다 지파는 그 최북단이 예루살렘까지 흰놈의 골짜기까지인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가 정착하고 또 장막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게바에서부터 쭉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바에서부터 저 밑에 이 35절에 보면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까지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유다의 어떤 지파가 부엘세바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또 베냐민 지파는 로드 게바에서부터 오노까지 해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역 전역에 장막을 치고 흩어져서 거주하게 있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전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와 또 베냐민에게 분배하셨던 그 영역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거의 다 회복하고 또 거의 다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성벽을 재건한 시점이었고 또 실제적인 행정적인 통치는 바사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들이 뭐 이렇게 흩어져서 넓게 흩어져서 유다 전역을 또 베냐민 전역을 장막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자기 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참 뭐 이 유다와 베냐민이 바사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분배되었던 그 땅을 많지 않은 적은 수로서 이렇게 온 지역에 흩어져서 또 그렇게 이 장막을 치며 살려고 한 것은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땅,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던 땅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바가 무엇인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던 그 꿈을 향해 자신들의 여건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그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위축되고 또 많은 것들에 있어서 참 시도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로렌스 형제나 또 오늘 본문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처럼 힘든 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과거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거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 흩어져서 저녁에 장막을 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힘든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상황에서 어제 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본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참 소망이 없어 보이든지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든 부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놀랍게 세워주셔서 참 오늘 본문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참 비록 바사의 통치하에 여전히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돌아온
박바사 땅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온 그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온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을 회복했던 것처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말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